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는 다른 거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하게 되면 교회 안에 그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그 전도. 그런데 이 새 생명은 이렇게 어떻게 전도를 하나. 우리 교회가 8주간 혹은 13주간 이렇게 가르쳐서 결국 지금 한 500명 정도가 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21일부터는 요 가까운 뉴저지의 민경수 목사님 그 교회 가서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뉴저지를 비롯해서 뉴욕 여러 교회 다니면서 우리 새생명 팀들이 가서 여러분 교인들과 같이 나가서 직접 전도하고 전도 훈련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그 몇 사람들이 이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장시키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시 지원해주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죠? 초청만 해주시면 이 팀이 가서 다 교제니 뭐니 하여튼 그거를 다 영생교회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이 지역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 목사님들 말씀이 정말 부흥이 한 것보다 낫다고 하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메모하실 건 메모하시고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보면 사도 바울의 목회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의 목회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3년간 세우고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거기 다 나와요. 그래서 바울의 목회 철학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나의 목회 철학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두 시간 이 본문 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목회했느냐, 바울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도 제가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 관계상 다 못하고 다만 이 본문을 통해서 17절 해서부터 19절까지 이렇게 한 두 절만 통해서 바울의 목회를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목회자 바울이 장로님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그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청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는데 70km. 저는 밀레도를 가보고 에베소도 가봤습니다. 근데 70km나 되는 먼 길을 그 당시에 뭐 차도 없을 텐데 마차를 타거나 혹은 걸어서 이 먼 길을 왔다는 거, 이것은 정말 목사와 장로 간의 사랑이 넘쳤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서 1장 8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바울은 이미 자기가 예수를 믿을 때 자기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그랬죠. 심장 이식을 한 사람이에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 한 예를 들면 소니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테리 코틀이라는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그 테리 코틀은 33살이었는데 권총으로 머리를 쏴서 자살했어요. 그거를 소니 그레이엄이 심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원래 기증자와 수혜자가 몰라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미망인 셸리에게 고맙다는 이 편지를 보내다가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핏감이 됐어요. 신문에도 여러 번 났어요. 그래갖고 행복하다고 뭐 참 좋다고 자기도 남편의 심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소니 그레이엄을 좋아한다 하면서
했는데 4년이 지나서 도저히 뭐 그럴 만한 여건이 하나도 없는데 소니 그레엄이 권총으로 테리 코틀이 죽은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 머리에 총을 대고 자살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으면서 심리학자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을 한 200여 명을 모아서 그들을 연구한 결과 무슨 결론에 도달했는가 하니 장기를 받은 사람이 준 사람과 성품이 거의 비슷하다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장기도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건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고 내 양을 먹여다오, 어린 양을 쳐다오 하면서 3번을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부탁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한 것은 처음에는 새끼 양이고 그 다음에 자라는 양이고 다 성숙한 양인데, 목사는 중요한 거는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 그리고 골고루 사랑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애 없이 편견 없이 이렇게 정말 목자로서 자세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 제가 장영춘 목사님이 계실 때 목회자 세미나를 같이 여러 번 다니면서 그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드렸는데, 언젠가 대전 한밭교회 목사님이 세미나로 강사로 같이 와서 이렇게 대화를 같이 했는데 말이 좀 어두네요. 그래서 난 속으로 이분이 말이 어두난데 어떻게 저렇게 3,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있나, 이게 궁금했어요. 물어보진 못하고 이렇게 그분의 그 강의를 듣는데 저거구나 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뭐냐면 자기는 작은 교회였대요. 그런데 자꾸 큰 교회, 대전 지방에 있는 큰 교회들이 자꾸 교인들을 뺏어가더래. 그래서 이 마음에 좀 불편함을 느끼고 미움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막 그냥 큰 교회 목사님들을 공연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는지 몰라요. 큰 교회 자꾸 가니까.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필라델피아에서 교회협의회에서 목사 면직을 받았어요. 창립 10주년 만에. 왜냐하면 교인 다 뺏어다 부흥시켰다. 내가 절대 뺏어올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뺏어다 준 것만 사실이에요. 또 이런 말을 필라델피아에서는 못해요. 늦어지니까 하지. 하여간 하나님이 자기 양 떼니까 신실한 목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 중에 말이에요. 분명히 음성을 들었대요. 야, 너 축복해 주라. 왜 이렇게 자꾸 저주하고 욕하냐? 그래서 자기가 깨닫고 계속 축복해 줬대. 큰 교회 잘 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교회 100여 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3,000명이 넘게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을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 이 바울의 모습에서 보니까 변함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 목회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저 사람 평신도 때, 집사 때 괜찮은데 장로 시키니까 변했다. 예, 그거 사실이에요. 저 투표하기 전에 막 그냥 새벽기도 나오고 목사도 막 잘해주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임직을 딱 받으면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장로님도 변할 수 있지만
목사도 변할 수 있어요.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변함없이 첫날부터 바울이 자기가 떠날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양심을 얘기해요. 내가 양심껏,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행한 것을 너희도 안다. 이런 말을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20장 이제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이 단어는 둘이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내가 양심껏 말하는 나 본전에 판다. 장사하는 사람도 가격 알고 사는 사람도 가격을 알아야 그게 양심이에요. 나만 혼자 충성한다, 헌신한다. 나 24시간 교회에서 봉사한다.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양심껏. 그래서 요즘 보면은 정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 이 대개 보면 목사님들이 청빙위원장이 배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엔 안 그러다가 막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요즘처럼 safe distance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가만 보면요. 배척하는 사람이 누가 하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자기가 롤렉스 시계를 나한테 보여줘요. 이거 아무개 장로가 줘서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떠날 줄은 몰랐다. 이게. 또 얼마나 가까우면 이 알래스카 부흥회 가면요. 저도 알래스카 부흥회 갔지만 거기에는 해구신이라고 이 물개 그걸 막 줘요. 이게 정력에 좋다고 막. 그런 거를 받아왔으면 목사님 그저 혼자 드시거나 가만히 있었는데 친하니까 장로님이 나 해구신 먹고 보내. 이 사람이 나중에 편지를 다 저한테 보내고 뭐 총회원들한테 보내는데 목사가 여자 문제를 하면서 그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해구신까지 먹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 해구신 뭐 보지도 않았겠지만 안 보는 것도 유익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얘기는 너무 가까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껏 내가 섬겼다 하면 온 교회 성도들 장로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네 번째 그 자세가 겸손이었어요. 목회자의 능력은 겸손에 나와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내가 겸손하게 해달라. 은혜 받는 비결이죠.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춘다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멸망의 선봉이라고 잠언 18장 12절에서 말씀했어요. 그 혜성같이 떠오르던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우리 잘 보잖아요. 교만이에요. 총회에서요. 막 어른한테 막 그냥 덤벼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여보 당신 말이야 그래도 저 선배잖아. 그러지 마. 그런 얘기하지 말라. 그럼 막 대들어요. 저한테도 목사님 말이야 잘못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냐며.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어. 근데 말 안 듣더니 자기가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냥 다 무너지고 말아요. 또 담임 목사가 있는데도 북목사가 나가서 또 담임 목사 발언하는 걸 뒤집어요. 여보 그러지 마. 담임 목사님한테 왜 그래. 말 안 들어요. 그러다 쫓겨나고 교회마다 쫓겨요. 진짜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 제가 우리 총회에서요 이 지역에 마침 부흥해 왔던 목사님이고 그분도 여기 이민교회 했던 분인데 한국에 큰 교회 갔어요. 온 김에 총회 시간에 사모님 특강을 하나 부탁하고 강사료로 500불을 드렸어요. 우리 이민교회에서 총회에서 500불 큰 돈이에요. 그 회계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보더니 뜯어서 보더니 안 가진다고. 500불이 너무 적다고 안 가진다고. 우리 장로님이 좀 시험에 들었어요. 그것도 일부러 한국서 정했으면 여비도 드려야지만
온 김에 여기 왔으니까 이렇게 대우해줘서 했으면 그저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열어보고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 아유 속으로 저 사람도 저렇게 교만하니까 얼마 못 가겠구만. 결국 얼마 못 갔어요. 큰 교회에 있다가 지금 교회가 갈라지고 뭐 오르락내리락하고 뭐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제가 또 한국의 어느 목사님 참 처음엔 겸손했어요. 아, 나 그 교회 나도 집회했어요. 뭐 거긴 새벽 기도로 또 유명한 교회인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그 정말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되고 바울은 그 목회자의 자세 5번째가 눈물이에요. 난 눈물로 목회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보니까 눈물로 교훈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니까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고 그랬어요. 우리 선배들은요 많이 울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을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이 새벽마다 우시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또 제가 모셨던 이학인 목사님 개척하고 22년 사역하고 제가 이대 담임이 됐는데 이분이 은퇴할 쯤에 저하고 같이 1, 2년 있었는데 자꾸 우셔요. 그리고 또 신방 가서도 너 왜 이래 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난 속으로 아 목사님이 은퇴가 되니까 너무 서운해서 그러는구나. 내가 잘못해야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고 그 눈물을 몰랐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은퇴를 앞두면서 그제서야 이학인 목사님의 눈물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그 뜨거운 성도를 사랑하는 그 눈물, 우리에게도 그 눈물이 있어야 돼요. 스폴전이 울고 있었는데 아내가 여보 왜 울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회의 위기가 왔어. 십자가 생각해도 눈물이 없어.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성찬식 하면서 울었어요. 요즘 성찬식 하면서 목사님들 우는 사람 많질 않아요. 눈물이 없어요. 시편 80편 5절 보니까 눈물이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물의 양식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번 해보셨어요? 눈물이 양식이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태학을 맞았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그래서 그 교정을 떠나면서 그 친구가 그때 둘이 이렇게 태학을 맞았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담임선생님이 너무한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그래서 둘이 교정을 떠나는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없고 형님 집에 있었어요. 저도 아버지가 없고 작은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날 보고 그래. 용걸아 너 임마 부디 부자 되라. 날 보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알았다. 나도 부자 될 테니까 너도 부자 돼. 그러고 헤어졌어요. 18년인가 19년이 지나고 나서 나는 전도사가 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났는데 명동성당 밑에 한부락 왼쪽에 해바라기 양품점이 2개가 있었는데 그 사장이 됐어. 나를 만나서 반갑다고 하면서 2층 다방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랑을 해요. 내가 지금 결혼해서 서초동에 50평짜리 집 하나 있고 그리고 가게 둘이고 결혼해서 아이 하나 있다. 넌 어떻게 되냐 나한테 물어. 난 전도사가 됐어. 그러니까 얘가 막 야 임마 넌 왜 전도사가 됐냐? 어? 너 그렇게 할 게 없더냐 하면서 막 울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학교 1학년 때 말이에요. 같이 교정을 떠나서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일어나라 그러고 안 나가겠다니까 막 그냥 그 빼서 책을 엮고 가방 엮고 등짝 밀고 나가 임마 그러고서 문 닫아버리고 그 상처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었어. 그래서 자기 따나 이용거리도 뭔가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도사라니까 얘가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임마 너 그렇게 할 게 없었니?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하고 헤어져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신성교회라고 저 무학여고 앞에
뒷담에 행당동 산 밑에 거기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담임 전도사로 갔어요. 그때 교인이 한 80명 됐어요. 사택도 없어요. 그냥 이거 해서 문 하나 열면 마루가 있고 그 다음에 방이에요. 야,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 그 친구가 잘 안 됐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잘 되고 난 이게 뭐냐. 난 장가도 못 갔죠. 그 시절에 뭐 전도사한테 시집 올라갈 수도 없었죠. 자가용도 없죠. 집도 없죠. 야, 밤새도록 후회를 했어요. 같이 1학년 때 교정을 떠났는데 난 이거 뭐냐. 밤새도록 못 자고 또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나갔어. 난 그날 아침 무슨 설교인지도 몰라. 그리고 속으로 얼마나 미워지는지 한 40-50명 새벽기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나오나 이거. 그러면서 막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앉았어. 교인 가도록 강대상 뒤에. 그래서 뭐 기도도 안 나가고 밤새도록 고민한 사람이 눈 감고 있는데 지나간 그 날이 이 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계단 권사님 통해서 정말 사선을 죽을 수밖에 없다 해서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그 서울까지 와서 기적을 베푼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하여간 이 눈물 닦을 생각도 안 해서 그걸 보면서 이 눈물이요. 그냥 막 비 오듯이 쏟으면서 뺨으로 해서 내 입으로 들어가. 그것이 바로 눈물의 양식이었어요. 이게 양식이구나. 지난번 그냥 계속 눈물이 나고 뭐 회개를 했는데 얼마나 절제하게 했는지 몰라요. 이 다윗은 눈물이 양식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로 시편 6편 6절 보니까 내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처럼 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이 양식이 될 정도로 울면서 목회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 눈물로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 6번째 인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습니다. 제가 35살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 이듬해에 한경직 목사님이 필라를 다녀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 2사람하고 셋이 호텔을 찾아갔어요. 한 목사님 바쁘시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목사님처럼 목회 잘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이 참 자꾸 눈을 감고 있더니 한 5분 정도 묵상하더니 목사님 그저 참으세요. 목회는 참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딱 그 마디 해준 거예요. 목사님 참으세요. 저는 36살 때 그 얘기 듣고 그거를 목회의 철학으로 삼았어요. 그래 참자. 내가 이 목회를 다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참아야 돼요. 목회는 그냥 참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 선배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제가 그 말씀을 안 들었으면 벌써 다른 교회로 가거나 한국이나 뭐 LA나 어디 다른 데로 갔을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교회들이 왔어요. 참는다는 것은 유혹을 참아야 되고 고난을 참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참아야 돼요. 특히 그 사모님과 같이 앉으신 분들 참 좋은데 혼자 앉아 계신 분은 할 수 없고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혼자 계신 분은 아마 앞뒤로 얘기하든지 그저 참읍시다.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참읍시다. 근데요, 그 정도로 얘기해 갖고는 잘 기억나겠어요? 여기 교육 끝나면 그만이지. 좀 이렇게 각인되도록 부부가 앉아 있는데 좀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꼭 잊지 못하도록 참읍시다. 시작. 제가요, 그 참
할 말이 많지만은 우리 목회자들이 마지막 카드를 쓰는 게 뭐냐면 나 조기 은퇴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참아야 돼요. 그것까지 꼭 참으세요. 은퇴할 때 하더라도 하세요. 뭐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한국의 후암교회 참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 시찰에 서기라 있어서 그걸 다 정리했는데 이분이 홧김에 당에서 나 사표 낸다 그랬어. 그때 8명이었어요. 그러면 당의원들이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받을 줄 알았는데 한 분 장군 출신이에요. 장로가. 받기로 동의합니다 그랬어요. 7명이 동시에 제청합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번복할 수 없잖아요. 당에 즉시로 뭐 동의 제청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후임자는 내가 합니다 그래. 그건 하세요. 누가 와도 좋습니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가 목사님 아니면 다른 사람 다 좋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선교하느라고 8년 동안 신방을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부목사는 8년 동안 신방을 했어. 근데 뒤에 신방 얘기했지만 신방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뭐 목사님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조기 은퇴한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이젠 다 잊어버린 줄 알아요. 5년 10년이 지나서 더 하려니까 딱 장로님 한 분이 수첩을 내더래요. 매월 며칠 날 강대상에서 은퇴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꼼짝없이 은퇴. 그러니까 제발 은퇴한다고 미리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참아야 돼. 그것까지 참아야 돼.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요, 참는 게 힘들지만은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너무 억울해서 막 기도했대. 하나님, 이거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할 때 기도 중에 영음이 들리기를 내가 올 때까지 참으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참아야 돼. 그 다음에 섬기는데 바울의 섬김은요. 참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에 사사 세 사람을 소개해요. 하나는 입산, 하나는 엘론, 하나는 압돈 세 사람을 사사를 소개하는데요. 아무 기록이 없어요. 이 기록이 있다면 입산은 아들 30, 딸 30을 두고 딸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은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리고 왔더라. 사사 엘론은 아무 기록이 없는데 10년 하고 죽었더라. 이것만 나왔어요. 사사 압도는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었으니 어린 나귀 70명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에 비하면 직책에 비하면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뭐 사사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많은 일 했는데 또 그 시절의 사람들도 아이고 사사 많은 일 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바빠요. 이민 목회자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바쁜 것이 누구를 위해 바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시간이 유익한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저는 35년간 한눈 안 팔았습니다. 그저 교회 섬기고 그리고 부흥에 나간 것 외에는 다른 일 절대 안 했어요. 필라델피아 뭐 목사님들 무슨 해서 뭐 저는 제가 볼 때요. 대낮부터 한국 식당에서 밥 먹고 이런 것이 저에게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왜? 교인들은 흑인가에서 생명을 내놓고 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생장로교에도 6명 내지 7명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거 생각하면요. 감히 이렇게 한가롭게 지낼 수가 없더라고요. 운동도 안 했어요. 남들이 뭐 자꾸 교인들이 뭐 이렇게 회원권 주겠다 안 갔어요. 신방하는 것을 운동으로 대체하고 교회 마당이 넓으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 마당 좀 돌면서 휴지 떨어진 것을 줍는 그것도 허리 운동이더라고. 허리 줍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사역하는 동안
아무 어려움이 없이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거. 그런데 섬길 때 히브리서 6장 10절 보니까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기억 안 해도 돼요. 또 못해요. 잊어버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역대상 28장 9절 보니까 다윗이 내 아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안다는 말은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야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부부가 서로 살면서 한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부부가 부부들이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통계 어느 그 부부 강사가 낸 그 책에 보니까 20년 산 부부에게 다시 기회가 돼서 이 배우자를 선택하겠냐 할 때 96%는 아니다 그랬어요. 4%만 다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년 살아보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야. 이제 이 배우자는 아니다. 그렇게 알았다. 거기 알고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제가 부탁하는데요.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여보 나하고 산 거 괜찮아? 뭐 아니요. 그러다 또 싸울 테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그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 안다는 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지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 왜 제사장이 하나님 모르겠어요? 알아요. 다 알지만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속에 무엇이 담아있냐 이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마음 속에 무엇이 담아있느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옛날 단칸방에 살았지만 다 있었어요. 지금 미국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를 든다면 단칸방이지만 밥상 놓으면 뭐예요? 식당이 돼요. 또 책상에 놓으면 서재가 돼요. 방석이 놓으면 응접실이 돼요. 이불을 깔면 침실이에요. 똑같은 공간에서 뭘 놓느냐에 따라서 그 구조가 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까요? 담요 깔면 뭐가 되죠? 담요 깔면 카지노가 돼요. 그래서 이게 다 우리가 그 하나 어디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의 구조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야 돼. 이 에베소서 3장 17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요 계신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임시로 거주하는 것이 있고 영구히 거주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영구히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임시로 거주했다 성령이 떠나면요 대신 악신이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왔죠. 미쳐버렸어요. 지금 우리 목사들이 요즘 이 인터넷이나 이런 본 말이에요. 얼마나 추잡하고 정말 교회 문을 닫고 전도의 문을 닫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 절대 비방할 것이 못 되는 것이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오늘 요만큼 살지 성령이 떠나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하나님 날 떠나지 마옵시고 내게 계시게 해달라. 오래전이에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건지 모르지만 버지니아에서요 목사가 장로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한때 그 신문에 일반 신문도 막 얼마나 잔인하겠냐면 살인 확인 사살했고 그분이 경영한 한국식품 거기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도 자살했어요. 야, 이 사건이 나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 많았어요. 그래서 만나면 장로님들이 물어 나한테 목사님, 예, 목사가 장로 죽인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오죽하면 죽였겠어요. 예? 오죽하면 죽였겠냐고. 우리 안에도요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가 여러분 새벽 기도에 주여 내 마음을 떠나지 마옵시고 나를 지배해달라. 이게 제가 매일 새벽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려움 없이 섬겨야 되는데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보니까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로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져야 될 것은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감당하게 하시는 거 정말 놀라워요. 저희가 16,500평 땅을 사고 교회를 지려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타운십에서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돼가지고 야 정말 이젠 어떻게 할 길이 없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민하는데 이웃에 레버런 클리벤저라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물어 왔어요. 왜냐하면 그 로컬 신문에 코리안 처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부결됐다. 13.14에이크를 샀는데 이걸 본 거예요. 자기가 9년 전에 이 타운십에서 4년을 싸워가지고 결국 교회를 진 목사님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런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이분이 전화를 걸고 나를 만나자더니 그냥 막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나보다 큰 사람이 쫙 안아주면서 레버런니 절대 인종차별도 아니고 너 여기서 지면 안 돼. 그럼 너 이제 다른 데 가서 짓지 못해. 이 히스토리가 곧 따라가는 거야. 여기서 같이 싸우자 하면서 조닝을 하라는 거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조닝을 하는데 한 50명 정도 홀에 이 교인들 다 데려갔어요. 한 300~4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날에 이 막 반대자들은 뭐 얼마 안 되고 타운십에서 반대해도 야 미국의 재판은요 많이 가져오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져야 돼. 그래가지고 조닝 보드에서 이제 우리가 결판을 나야 되는 그때 하루는 크리벤저 목사가 날 보고 전화해요. 아침 식사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아침 식사로 그 큰 호텔에 나갔거든요. 나가서 딱 보니까 나는 둘이만 아침 식사한 줄 알았더니 한 300여 명이 이제 쫙 앉았는데 왜 모였는가 하니 크리스천 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기독교인들 법률 단체들이 모여서 전국적인 그 미팅이 있어요. 그 프레지던트 회장이 오하이오에서 오고 거기 온 사람들은 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 한 300여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레버런 클리벤저 이 목사님이 그 사회에 같이 나를 먼저 딱 하더니 오늘 참 특별한 사람 모시겠다고 뭐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레버런이 그래 날 보고 저 뒤에 나는 너무 사람들이 꽉 차서 저 뒤에 앉아서 그냥 수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일어나라 할 정도는 영어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마이크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밥 먹으면서 뭐 조금 짧은 영어를 한 거를 알고 이분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아서 나를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미리 준비하고 갔으면 이 뭐 좀 영작을 하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밥 먹자 그래서 나온지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서 여기까지 연단화까지 나오는데 한 1분 걸릴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감당해 주세요. 감당해 주세요. 그러고 와서 마이크 앞에 딱 섰는데 야, 이 한국말로 하라면 내 말 못하겠어요? 영어로 해야 되잖아. 근데 영어가 막 술술 나가는 거예요. 난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결론은 뭐냐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다 일어났어. 기립했어요. 300여 명이. 그리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아마 미국 사람들 300명 법률계 출신들이 있는 데서 박수 받은 목사님들 많지 않을 거예요. 박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나니까 막 그냥 여자들이 말이야 막 나를 안아줘 허그. 근데 그 허그 하는 것도요 한두 사람하고 해야지 이게 수백 명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여기 안기고 저기. 나는 그래서 그날 이후로요 영어 안 배워요.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죠. 감당하게 하신다. 정말 할 말이 많지만 한마 딱 집으면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30파운드밖에 못 드는데 100파운드를 들어야 된다면 하나님 100파운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정 못하면 피할 길을 주셔서 다른 데로 가게 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붙잡고 목회에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변함없이 섬기라.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변함없이 섬긴 거 여러분 잘 알아요. 변함없이 섬기고 그 다음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니까 믿음과 양심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여러분 살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꼭 말씀드리는데요. 목사는 정직해야 돼요. 조금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 지역의 장로가 찾아와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체인지해달라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담임 목사가 거짓말했다니. 무슨 거짓말? 우리 교회가 하라고 등록금도 내주고 그래서 조지아로 가서 2주간 있어야 되는데 거긴 안 가고 저 워싱턴 스테이트 옐로스톤 파크에 놀러 갔어요. 거기 갔다가 교회 버스를 가지고 가는 바람에 사고 쳐서 보험 처리하느라고 장로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해해달라. 그럴 수도 있지 않냐. 한국서 친구가 와가지고 놀러 가니까 교회 버스만 한 가져가도 되는데 벤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장로님이 이래. 예, 목사님 이해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못 듣겠습니다. 한번 거짓말한 거를 알고 나서는 설교를 들을 수가 없대요. 결국 이분은 교회를 결국 떠나서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할 말이 많지만은 절대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면 돼요. 미안합니다.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다섯 번째, 기쁨으로 섬겨라. 기쁨으로 섬겨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기를 바라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 번째, 목사와 행정인데 이 목회는 말씀과 기도, 신방과 상담, 관리, 경영,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의사는 하나를 전문으로 하잖아요. 뭐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근데 목사는 기능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 많은 기능 중에서도 하나만 잘해도요, 교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잘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기해 보세요. 예를 든다면 우리 설교로 교회를 성장시켰다면 누구나 대부분 아는 건 곽선희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서 부흥시켰다. 그분 뭐 신방도 안 하고 뭐 전혀 행정도 없어요. 설교. 이분의 설교집을 보거나 그 여러 가지 얘기해서 한 걸 들어보면 이분은 상당히 그 각색을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현장에 없으면서도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책을 안 읽어도 책을 읽은 것처럼 이렇게 아주 각색을 잘해.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잘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되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자료를 대주고, 또 행정을 잘하는, 행정만 잘해서 성장시키는 교회. 우리 장영춘 목사님 정말 행정 하나로 그 교회를 잘 이끌었어요. 워싱턴 중앙교회 지금 다 소천하셨지만 이원상 목사님 인격이 훌륭해요. 그분은 누가 얘기해도 설교 잘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훌륭합니다. 워싱턴 바닥이 다 알아. 그래서 교회 문제만 생겼다면 그 교회를 담아요. 그럼 영생교회는 어떠냐? 나는 신방을 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하나를 잘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행정을 논할 때요, 성경적 근거는 구약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모세가 혼자 하는 것을 장인 이드로가 보면서 혼자 하지 말고 이렇게 조직 천부장, 백부장 또 50부장을 세우라 그랬고 재덕이 겸전한 자,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뽑으라. 신약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하라.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 직원을 선택할 때는요 반드시 이 성경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직원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회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장로님 한 분이 올 때 얼마나 귀해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세워서 떠나지 않도록 장로를 세우게 됐다 해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롱텀을 보셔가지고 그냥 길게 보세요. 그래서 틀림없어요. 어느 A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 와서도 문제 일으켜요. 틀림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함부로 이 장로님이 세웠다가 교회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참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부탁하는데 함부로 세우지 말고 등록하라는 말도 하지 말고. 제가 사실 와서 1년 만에 그만뒀는데 장로님 2분 때문에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영생교회 부흥은 전적으로 장로님들에게 돌리고 싶어요. 왜? 나 1년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한국에 다 소문났어요. 야, 이용골 목사가 완전히 실패했더라. 나는 사실 우리 동기 중에 제가 31살에 후암제일교회 당회장 됐으니까 총신 출신으로서는 뭐 최고였어요. 그렇게 인정받고 있었는데 그 70년대 말에 승용차도 가지고 있었고 여기 와서 1년 만에 제가 참패했어요. 그러니까 영생교회가 부흥된 건 전적으로 장로님들이 보셨잖아요. 와서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절대 나는 장로 없는 교회를 하겠다 싶어서 장로님들 오는 걸 환영 안 했어요. 한 분은 8개월 만에 등록하고 한 분은 3개월 만에 등록하시면 제가 찾아가서 1년 동안은 평신도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1년을 쭉 보고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장로님 이 교회 다니시고 싶습니까? 다니겠다. 목사를 매 장로님과 가정이 의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협동장로로. 그리고 1년 반 혹은 2년을 장로님 저를 잘 보세요. 나도 장로님 잘 보고 우리 다시 만나서 의논하자. 그래서 평균 2년 반에서 3년을 지나고 완전히 합의를 본 후에 그 다음엔 제가 교인들 앞에서 이 사람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협동장로님 100% 다 됐어요. 1차 투표에.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서 오신 분 한 분 세우면 우리 안에 있는 안수집사 2사람. 그래서 언제나 배수로 이렇게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문제가 교회 임직자를 세우는 데가 제일 문제인데 저는 세울 때 한 번도 저와 제 아내는 누구를 세운다, 누구를 세워달라 그런 말 안 했어요. 수요일에 비공개적으로 수요일 나오는 사람이 그래도 제일 교인 잘 알아요. 수요일에 한 300여 명 나오는 사람들이 주일날에 뭐 몇천 명 나와도 그거 다 소용없고 300여 명 이분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1차 투표를 하는데 저는 이 장로님은 세워달라. 이렇게 제가 교인들이 부탁하면 교인들이 다 세워줘요. 그리고 1차 투표에서 안수집사가 안 돼요. 2차 투표를 하는데 그 다음 주일에 1, 2, 3부, 4부까지 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임직자를 세우는데 그리고 6개월 동안 그 6개월 텀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야 돼요. 그 시간은 제가 아주 막 모든 걸 다 얘기해.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집사님 앞으로 장로가 돼서 목사 배척하거나 목사에게 야당 역할을 하면 지금 그만두자. 그만 헤어지자. 그러지 말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너무 힘들게 해서 제가 장로님 4분 딱 앉혀놓고 부르고 장로님 다른 교회로 가세요 그랬어요. 아마 그런 분도 드물 거예요.
또 여러분도 가서 뭐 또 그러지 마세요. 하여튼 힘들어요, 이거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같은 분이 필라에 다른 교회 가면 다 쌍손을 들 텐데 자꾸 장로님대로 안 되니까 힘들잖아요. 장로님 지금 세탁소 하는데 내가 가서 빨래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돈 이렇게 받으라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전문성을 인정하세요. 나는 목회 전문이고 장로님은 세탁 전문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처럼 장로님 그냥 나 하는 대로 따라해 주면 좋아요. 내가 성경에 어긋나면 그때 내쫓아도 돼요. 그러나 성경대로 하면 따라오세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오신 장로님들을 다 제가 다 끌고 왔어요. 강제적으로. 또 다 양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이 장로님들을 함부로 세우면 안 돼. 정말 제가 부탁하는데요. 이 사람 떠날까 봐. 이 사람이 또 뭐 이렇게 재정적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붙잡았단 당해요. 그러니까 정말 잘 보고 여러분 세우시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재직을 임명할 때요. 당회가 좀 불편해요. 이렇게 뭐 A라는 사람 합시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 개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뭐 또 이 장로님이 추천하는데 이 사람은 또 안 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오픈해서 부교육자들이 다 추천하라. 또 당회원들이 다 추천하라. 그래서 100여 명 이상을 다 추천해요. 그러면 제가 동의서를 보내요. 동의서는 뭐냐면 성도의 기본생활 5가지.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열심 전도. 이 5가지 하겠냐. 그리고 재직에 참석하겠냐. 오케이 하면은 임명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다 오라는 거예요. 바로 12월 달에 등록한 타교회 집사님도 다 보내요. 그런데 타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담임 목사 뭐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은 내가 그런 사정을 할까 봐 오히려 동의서도 안 보내고 그 다음에 못하겠습니다. 이래. 그러면 전 다시 안 불러요. 다시 전화도 안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목회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잡으려지 말아요. 하나님의 양떼예요. 여기 정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서 있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그냥 그 임명하고 그들이 11조 내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연말에 가서 정말 죽어요. 죽어. 뭘 죽느냐? 이 연말 당회하고 연초 예산 세우는 거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우리 목사님들이다. 저도 그래 왔으니까. 연말 당회할 때요. 제가 다 써요. 이렇게. 각 부서에 회계 위원장 이 명단 다 써요. 그리고 다 돌려줘요. 하기 전에 언제나 우린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좀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회가 있는 분들이 좀 부담스러우면 밥부터 먼저 먹으세요. 우리나라 전통대로 내려온 거 있죠. 야, 밥 먹자. 이게 참 좋아요. 밥 먹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다 돌려요. 그러면 이제 다 받았잖아요. 보면은 뭐 어떤 장로님은 자기는 뭐 저 소망분이 뭐 이런데 좀 불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왜요? 나는 내년엔 좀 바빠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그만두세요. 딱 받아. 1년 동안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해. 난 여러분 정말 저같이 하면 좋겠는데 또 나처럼 하다 또 교회 문제가 생길까 봐. 근데 개척했다면 여러분 나처럼 하세요. 저는 개척하면서 철저하게 목사 중심으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돌려주면 나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연말 당회가 30분 끝나요. 길게 할 것도 없어요. 또 예산도 재직회에서 보면 예산 초안위원회를 서로 하려고 그래요. 우린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재직회에서 저에게 결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산 초안위원회는 내가 정해요. 11명 내지 14명. 회계집사
또 선임 장로는 언제나 들어가야 되고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재정, 그 다음에 안수집사 대표, 설립사, 권사 이렇게 대표해서 10명, 11명, 9명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회계 집사를 불러서 내년에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총 예산을 25%를 증가하라. 그럼 이분이 그 항목에 따라서 25%를 다 정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목사 사례. 이걸 가지고 처음엔 저는 요건 내가 빠졌어요. 내 문제니까. 안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와서 나한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얼마나 생활이 어려워요. 내가 말이요, 그거 좀 올리자 그러는데, 아이고, 참, 뭐,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가 안 올린다고 막 그렇디다. 이 소리 들으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있는 데서 했어요. 그다음부터. 내가 있는 데서 하고, 매년 나 때문에 뭐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거 아니고, 딱 경제, 우리가 올라가는 몇 퍼센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10%를 올리라, 15% 올리라. 딱 내가 정해버려요. 그럼 그대로 해가지고 회계집사가 항목으로 전부 다 써와서 딱 다 돌려요. 11명에게. 15분 다 끝나. 여기 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15분 다 끝나 해서.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이거 하나 가지고 들쑥날쑥하고 말이야 뭐 어쩌고. 그 다음에 9명에게 제가 얘기해. 당신들은 예산을 세웠으니까 책임이 하나 있다. 만약에 교회 예산이 없으면 당신들이 책임지라. 왜? 당신들이 세웠으니까. 그래서 당신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돼. 교회 일은 계속 진행돼야 돼. 만약 그게 하기 싫으면 1년 동안 예산 위해서 기도해달라. 35년 동안 예산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다 남았어요. 그리고 이 초안위원회를 어떻게 정하냐. 재직회 가나다 순으로 해서 전부 다 똑같이 다 한번 해보라고. 다 교회 돌아가는 형편이 뭔지. 그렇게 해서 결정하니까요. 예산위원 이것 때문에 고민 안 했어요. 여러분 좋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2021년도 해보세요. 그거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교회가 어영부영하면은 이용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라 그래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동의할 거예요. 하여튼 이 연말 당회하고 예산 재직회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이 재직회에서 예산을 통과하군요. 그 다음에 공동회 할 때는 절대 재직은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예산 재직회에서 자기 의견이 안 된 사람은 한 주일 동안 조작해 가지고 공동회에서 또 나와요. 그런 일을 제가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그래 가지고 공동회에서 가만 보니까 발언하는 사람은 평신도가 안 해요. 원래 그 공동회는 평신도의 기회를 주는 건데 안 해요. 다 재직들이에요. 장로들이 하고. 그래서 제가 공동회에다 결의를 붙였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똑같이 하는데 시간 낭비 그러니까 재직회로만 끝나도록 동의해달라. 우리 공동회에서 다 위탁한다. 그러고 결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공동회 안 해요. 예산 재직회로 끝나요. 합법적으로 다 했어요. 지금 제 후임자는 일하기 너무 쉬울 거예요. 왜? 제가 다 털을 잘 닦아놨으니까. 그리고 지금의 장로님들은 다 제가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우리 와서 다 보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다 그분들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다져놓으니까 참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당회나 재직회 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될 것 같으면 내지도 말아요. 정말 앞뒤를 다 재서 이거는 가능하고 된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견 낸 것이 이것이 결의가 안 되고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좀 안 됩니다. 한번 다음에 합시다. 뭐 기도합시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 습관화돼 가지고요. 이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상 싶으면 말도 하지 말아야 돼. 저는 35년 동안 제가 의견 내서 한 번도 안 됩니다. 그런 적 없었어요. 왜? 다 해보고. 그리고 저는 안건을 가지고도 내가 먼저 얘기를 안 했어요. 당회원들 보고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는데 그분의 의견들이 대부분이 제 의견과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의견 좋습니다. 그 동일해서 그럼 그분도 좋아하고 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지금 바라고 하는 건 계획이 이건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러면 그 당회원 중에 한두 사람이 이거는 아닙니다. 반대하면 그 반대자를 붙잡고 다시 우리가 기도하고 다음에 합시다. 그래가지고 만장일치로. 또 우리 당회원 중에서 외부에서 온 사람 막 보이스 큰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반대 혼자 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요. 한번 자기가 발언한 거를 I'm sorry 하고 다시 돌려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제가 그 회를 안 합니다. 그래요. 다음에 합시다. 그리고 그 한 사람과 따로 만나서 독대를 해요. 제 경험 보니까 3번 정도 했으면 나서 다 공통점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이거 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서너 번 했더니 그 다음엔 전부 만장일치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장일치 제도를 택하라. 그 말씀 꼭 드리겠고요. 왜? 다수가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된 사람은 마음에 응어리를 찌고 다음 기회에 또 안 된 사람끼리 그룹을 짜요. 그래서 목사 배척하는 일이 있으니까 다수가결을 하세요. 다수가결 하지 말고 만장일치로. 그래서 마지막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제가 후임자 세우면서 만장일치로.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당원들한테 다 얘기해 놨어요. 근데 연말 당에 가서 한 사람이 딱 반대하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마지막에 내가 가면서 얼마든지 32명인가 찬성하고 한 사람이 반대한 거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 그냥 하자. 그래서 지금 백운영 목사를 제가 만장일치로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만장일치로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이제 5번째 목사의 삶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니까 범사의 모범을 보이라. 범사에 여러분 모범을 보이시는데 솔선수범하길 바랍니다. 앞장서서 하시길 바라고요. 특히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조심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회계실에 가서 뭐 사례금 더 올려달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뭐 갑을 해다든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시니까. 우리 선배들은요 먹을 것이 없으면 일부러 나무를 떼어서 굴뚝에서 연기 나게 했어요. 그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개척할 때요 1,000불을 받았어요. 그거 생활비인데 바로 받는데 회계가요 나하고 그 집사하고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1,000불 주는 걸 받았어요. 봤어요. 그 집사가 날 보고 끝나자마자 이래 목사님 나 긴급하게 1,000불이 필요한데 1시간 뒤에 돌려주겠다 이거요. 그 어떻게 안 보는 데서 없다면 나 없다 할 수 있는데 바로 받았는 것 이 사람도 아는데 그게 1,000불 줬어. 1시간이 뭐예요? 몇십 년 가도 지금 안 줘요. 그리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한 달 먹을 양식인데 그냥 이게 없어지더라. 그래도 제가 아쉬운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더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돈에 대해서 좀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 가면 교인들이 이렇게 봉투를 줄 때 분명하게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감사헌금인지 목사님 쓰라는 건지 모르는 거는 물어보기가 구차하잖아요. 이거 집사님 이거 나 개인적으로 써야 돼요. 헌금해야 돼. 물어보기 뭐 그냥 제가 받는 즉시로 전도사님에게 교회에다 바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꼭 목사님 게스비스세 하고 주는 사람에게는 제가 가진 걸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요. 제가 35년 목회하는 동안에 딱 2 사람한테 큰 돈 받았어요. 10,000불씩. 그런데
그 만불을 하나 받고서 적시로 힘든 성도에게 줬어요. 사실은 사양했지만은 그대로 하도 그래서 드렸어요. 또 한 분 만불을 줬는데 자꾸 주는 거 어떻게 해요? 하룻밤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아니다 해서 두 번째 불러서 사정해서 다시 돌려줬어요. 제가 왜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을 때는 주는데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지금 뭐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 문제가 생기면 내가 헌금을 만불했는데 목사가 챙겼다 이거야. 회계실에서 그 기록이 없잖아. 그걸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일체히 그렇게 두 분 받았지만 난 일불도 안 가졌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좋을 때는 좋지만 말이에요. 이게 변하면요. 사탄이 들어가면 완전히 이건 사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성 문제. 다른 거는 I'm sorry. 미안하다면 해결돼요. 그러나 이성 문제는 I'm sorry로 통하지 않아요. 여자를 조심해야 돼. 여기 사모님들 제하고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난 목회하는 동안 여자하고 악수도 안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악수를 청하자고 여자가 내미는데 그 거절하기 미안해서 그냥 할 수 없이 했고 내가 스스로 안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 왜 목사님 왜 안 합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조심해야 돼. 왜 조심해야 되냐? 이 악수가요 결국 시작이야.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돼. 하여튼 정말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컴퓨터 같은 거 하시는데 가능한 한 컴퓨터 많이 하지 마세요. 컴퓨터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목회 잘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 그 시간에 차라리 성경 보고 신방이나 해야지. 아멘 아무도 없군요. 하여튼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한 도서너 분인데 컴퓨터를 교인에게 고쳐달라 했다가 그걸 다시 복구하면서 그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시 교회, 당에다 얘기하는 바람에 끝난 사람이 있어요. 웬만하면 내버려요. 아니면 그냥 외국 사람 모르는 데 가서 고치든가 조심해야 돼요. 자, 하여튼 이성을 조심해야 돼요. 제 친구, 제 선후배들 몇 사람 내가 알아요. 조심해야 돼. 참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명예를 조심해야 돼. 명예. 목사님들 명함 줘가지고 앞뒤로 꽉 찬 사람, 뭐 백악관 초청해서 기도에 참석했다, 뭐 이런 거, 난 교회 강단에 안 세웠어요. 그저 담임 목사 누구면 됐지, 뭐가 그렇게 뭐 어느 학교 박사학위 뭐 그거 아니에요. 명예 조심해야 돼. 게으름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항상 교인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정말 제가 부탁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은퇴할 때 제가 교회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우리 아들이 말이에요. 어느 날 아빠 우리 영화 구경 한번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못 간다 그랬더니 아빠 이거는 가족이 가야 돼. 너 애들 데리고 같이 가라. 이건 가족이 가야 된대. 아버지가 봐야 된대. 가족 영화라. 제가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는가 하니 혹시라도 우리 교인 중에서 누가 그 자리에 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흑인가에서 장사해서 11조 내는 사람이 안 간다. 그랬더니 다시는 얘기 안 하더라고. 우리 아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가 병원에서 막내딸이 낳았지만 제가 신방 가느라고 거기를 안 갔어요. 신방을 갔어요. 부시가 2번이나 펜실바니아 왔어요. 펜실바니아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참모가 나를 찾아왔어요. 진 박사로. 목사님, 부시가 이번에 오는데 그 강단에 옆에만 좀 앉아달라고 그래요. 제가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는 신방 때문에. 제가 여러분 꼭 부탁드린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시길 바라고, 모범을 보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목사의 목회인데요. 여러분은 양측입니다. 목자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양은요, 스스로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거 아세요? 양은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걸 등을 비비려고 거기다가 이렇게 뚝 들어놓으면요, 발버둥만 치지 스스로 못 일어나요. 스스로 못 일어나. 다른 짐승들은 스스로 일어나는데 양은 꼭 목자가 바로 세워줘야 바로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없이는 여러분 목사가 없이는 양이 살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지 설교자 아니야. 우리는 목회자로 세웠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양떼에 두고 양떼를 잘 살피길 바랍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의 흑인가에서 정말 강도가 들어올 때도 신방하고, 그리고 그 문 닫아서 총 맞아가지고 그 캄캄한 흑인가에서 다시 그 가게 들어가야 돼. 그 가게를 부시겠다고 그래서 그 흑인가에서 가게를 지키면서 문 열어주고. 하여튼 제가 정말 이 신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신방이 가장 필요하다. 나는 이 목회를 해보면서 여러분 신방만 잘해도요 성공합니다. 특히 지금 팬데믹 시간에 이때가 여러분 신방할 때예요. 그리고 이때가 작은 교회가 부흥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몇 분이 제가 이렇게 사담하면서 다른 데는 얘기해 주지 말라는데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때가 지금 교회 성장하는 가장 좋은 때예요. 저 큰 교회 목사님들 관심 없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그 위로해주고 집에 안 들어가도 돼요. 밖에서 기도해주고 이게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기도해주고. 제가 신방하면서 이 집 배달부식으로 갔거든요. 하여튼 아침부터 밤에까지, 특히 가게 문 밤에 문 닫을 때 가서 같이 문 닫아주고 장사도 해주고, 그런 끈끈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다 됐어요. 그러니 목사를 배척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꼭 부탁하는 것은요, 신방, 왜 이렇게 중요한 신방을 안 해요? 제자 훈련요 해봤자 쓸데없어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 가서 보세요. 다 목사 비판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신방하고 상담 여러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주일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되고 내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정말 끝까지 해줘야 돼. 장례식을 여러분, 저는 전도사 시절 때 그 입관 예배를 주관하라고 그래서 제가 입관 예배를 했어요. 그 옷을 입혀주고 전도사 때부터. 그리고 담임 목사가 돼서 그 일을 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거 못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임종 환자가 있다 할 때는 제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지금은 부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부목사나 전도사님 보고 그 자리를 지키라 그러지만,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임종이 가까웠을 때 목사가 옆에 있어주는 거 굉장한 힘이에요. 도대체 그 중요한 시간을 어디다 쓰겠어요? 가서 그냥 그분이 옆에 계셔주고 있어주면 그분들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참 신앙으로 협력자가 되고 그것을 본 다른 사람이 여러분 교회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방문하고 참 임종 환자를 지켜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정말 좋은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미국의 다리나 터널, 이 공항의 이름들이 전부 건국의 아버지, 대통령 이름들 따서 이름을 줬어요. 링컨 터널, 저지 워싱턴 브릿지, 벤자민 브릿지 이렇게. 그런데 댈러스 공항, 케네디 공항 이런 식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이 오클랜드와 북쪽 발레르 지역을 잇는 대형 현수교 1,056m 되는 다리를 알프레드 잠파라는 이름을 적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태리에서 1905년에 이민 온 사람으로 용접공이에요. 용접공. 그러니까 외주를 타고서 다리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결국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다리를 45년간 건설하는데 용접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의 두 아들밖에 없는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캘리포니아 다리 용접공으로 볼트 조직한.
손자 4명이 또 볼트를 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전부 용접공이 되기 때문에 주정부 브라이언 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주음으로 인해서 참 이분들의 업적을 기리겠다 그래서 알프레드 잠파라는 이런 교량 이름을 붙여줬어요. 제가 결론으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정말 기쁨을 하세요. 어떻게 이 귀한 일을 나만 하겠어요? 우리 아들도 하고 우리 손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이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저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최선을 다하자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이 목회자 훈련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여러 날 한 20일 동안 제 지나온 날을 다시 되씹으면서 어떻게 지나온 날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믿어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이미 목회 힘들지만은 이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